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모니터를 조금 더 주시면 좋겠어요.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일어나 세일산 세일산 주민들을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진멸하고 세일 세일 주민들을 주민들을 멸한 멸한 후에는 그들이 그들이 서로 쳐 쳐 죽였더라. 죽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번 더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제가 오늘 설교를 풀로 준비했는데 제게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렇게 여러분 또 너무 또 오래 하면은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는 장면 하나를 보게 됐어요. 이 책에서 제가 발견했던 건데 여러분 미국 그 만화 중에 애니메이션 중에 심슨 가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런 서비스가 또 필요한 것 같아서 심슨 가족이 있는데 이 심슨 가족의 맨 왼쪽에 아래 보면 그 아들 이름이 있는데 이게 바트 심슨이라고 하는 아주 이 전형적인 철없는 10대 애예요. 이 애한테 이제 저녁 기도, 식사 기도를 시킨 겁니다. 이 가족들이 모여서요. 그러니까 이 바트라고 하는 이 애가 뭐라고 기도하냐니까 하나님 이 모든 건 우리 돈으로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아멘하고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송해요. 요즘 킹받게 만드는 요즘 10대 애들 우리 애들은 안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아멘. 예. 내 돈이니까 아니 우리 아빠가 번 돈이고 우리 돈으로 샀는데 왜 감사를 해야 되냐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애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애들한테 용돈을 주니까 나중에 그 돈이 내 돈이래요. 그래서 아빠한테 한 1,000원만 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내 돈을 왜 가져가려고 그러냐고. 그거 누가 준 겁니까? 부모가 준 거잖아요. 여러분 철이 없는 애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건 내가 열심히 번 돈이니까 이건 내 돈이야. 여러분 정말 그런 겁니까? 그 책이 이제 무슨 내용이냐가 제가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는 스스로 창조자라고 여기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 우리는 받는 걸 당연시한다. 온갖 좋은 일이 다 내가 잘해서 일어났다는 착각에 곧잘 빠진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무관하게 때로는 자신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남을 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내가 뭔가 좀 부족하고 내가 뭔가를 잘하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내 주변에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들어보십시오. 감사의 속뜻은 겸손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감사의 속뜻은 겸손입니다. 타인의 기여 없이는 오늘의 성취도 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감사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전 요즘에요, 택배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왜? 만약에 택배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맨날 가서 이게 물건을 사서 와야 돼. 요즘에는 그냥 딱 누르니까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와요. 물론 돈 받고 하시는 일이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안 보이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시편 121편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때, 그때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감사도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난지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6장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이 축사하신 후에 무슨 뜻입니까? 감사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식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아이들 식사할 때 감사기도 해요, 안 해요? 2명 얘기했습니다. 자, 식사할 때 감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어른들한테 식사할 때 감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실 때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1장 41절도 제가 읽어드릴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거 무슨 장면이냐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진짜 생명이 다해서 죽어버린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감사가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제가 이거 뭐 길게는 나누고 싶지 않은데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욕심. 욕심이 많으면 감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경만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자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에 먼저 만족하시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항상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 조금 더 하나님 이게 끝이 없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이 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는.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만 남보다 나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쭐해지기 쉬워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못하다고 생각되면 그냥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비교하지 말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비교할 때 행복이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비교할 때 감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 바로 이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많을 때 감사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자, 이 두 가지 대립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염려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기도와 간구와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염려가 많으니까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감사가 잘 되지 않고 반대로 내게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을 때 염려가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으신 분들 먼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 안에 염려를 몰아내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이 여호사밧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새벽 기도 때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여호사밧은 이 이스라엘 유다 땅의 왕들 중에서 그래도 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던 선하고 정직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제가 역대하 77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여러분, 여호사밧은 굉장히 하나님을 찾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도 한 가지 이제 두려워할 만한 정말 무서워할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20장부터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20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고난은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이 적군이 막 물밀듯 그렇게 밀려올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한번 보세요. 이 여호사밧이 두려울 때 그 얼굴을 어디로 향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보니까 그 20장 그 앞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한번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려우면 어디를 쳐다봐요? 내 상황을, 내 환경을, 지금 일어난 일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은 오늘 12절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여호사밧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뭐가 나오냐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막 상황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맨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이게 진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그 물에 빠진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물 위를 걸어와라 그러는데 진짜 막 성큼성큼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빠졌게요? 애들 또 이렇게 이상하게 또 생각하는 애들은 오른발 다음에 왼발을 빨리 떼야 되고 왼발 다음에 또 오른발을 빨리 못 떼서 빠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니야. 자, 마태복음 14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게 중요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환경을 보면요, 두려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보면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시선 고정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다. 누구한테 고정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여호사밧의 믿음을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우리 12절 말씀, 우리 12절부터 우리 오늘 본문 아니지만 우리 12절 그 앞에 있는 12절부터 먼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저를 한번 다시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고 하시는 그 태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견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힘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태도예요. 태도.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15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이 전쟁은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니까 이 전쟁은 네가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어디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진로를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든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반응이 없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많은 일들이 마치 전쟁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여러분 다 전쟁, 입시 전쟁 아닙니까? 입시 전쟁이 우리나라 입시 전쟁이래요. 나중에 입시가 끝나니까 취업 전쟁이에요. 취업 다 하니까 나중에 이제는 또 보니까 결혼도 이제는 전투적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그 삶의 구비가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여러분 그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 안 하시면 어떻게? 내가 났어요. 내가. 오늘도 내가 내 힘으로만 그래서 때로는 너무 지치고요. 여러분 요즘 주변에 보니까 이 번아웃이라고 하죠. 번아웃. 완전 소진하고 완전히 지쳐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만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남겨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좀 역사하실 공간을 좀 남겨두세요. 내가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요. 나는 그분께 맡겨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18절 19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태도입니다. 우리 18절 19절만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8절 19절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이 굉장히 특별해요. 여호사밧이 지금 이 몇 개국 연합이 되는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을 하냐니까 2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는.
여러분 보통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들고 가요? 총칼? 이때는 총이 없었으니까 칼, 창, 방패 뭐 이런 걸로 전쟁에 나가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이 전쟁할 때 맨 앞에 누구를 앞세우냐니까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는 자들을 앞세우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하냐니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막 부르면서 전쟁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기적입니까? 22절이에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너무 중요한 그 노래와 찬송 어떤 노래와 찬송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가 능력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반대로요, 불평과 원망은요, 문을 닫아버려요. 제가 이번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상세하게 나누지 못하겠지만요, 오늘 이 감사 주일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태영 박사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유태영 박사님이 어떤 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분 소개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니까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밥을 주워 먹을 정도로 가난했던 사람. 하지만 결코 자신의 꿈과 감사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 그렇게 해서 마치 기적처럼 덴마크와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고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 최초의 한국인 교수, 건국대 부총장, 그리고 현재는 농촌 청소년 미래재단 이사장으로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유태영 박사님인데요. 여러분 이분이 물론 이제 올해 연세가 많이 되신 분이라서 이제 우리 시대하고는 조금 앞선 시대지만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산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난하게 사냐니까 진짜 쌀이 없어서 칡뿌리를 캐서 먹을 만큼 우리 아이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쌀이 없으면 뭐 먹으면 돼? 라면 먹으면 되잖아. 얘네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거야 아마. 근데 진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초등학교조차도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근데요 진짜 초등학교를 갔어요. 나중에 중학교도 갔어요. 고등학교 때 어떻게 간 줄 아십니까? 자기가 그냥 무작정 아무 대책도 없이 서울로 상경해 버립니다. 저는 이분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일기를 매일 쓰셨는데 이분 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은 신문을 넣고 돌아가려는데 신문 배달하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쓰레기통에 밥 덩어리가 버려져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배가 너무 고파 참지 못하고 둘레둘레 주위를 살펴보다가 얼른 그것을 집어들었다. 묻은 연탄재와 모래를 떼어내고 그 밥을 다 먹어치웠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래도 나는 쓰레기통에 밥이 남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감사가 납니까? 이게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연탄재 묻어있고 흙이 묻어있는 그 밥덩어리를 자기가 먹으면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분의 일기에 온통 감사가 막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유태영 박사님의 이 덴마크 유학 이 일화는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당시에 이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 이제 유학을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당시에 덴마크가 농업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덴마크로 가서 농업 기술을 배워서 이 가난한 우리 한국 농촌을 한번 살려보겠다 하는 뭐 그런 마음의 포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도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어떻게 유학을 갈 수 있습니까? 이분이 대책이 없어요. 편지를 씁니다. 영어로. 근데 다 엉터리 영어예요. 진짜 영어도 다 사전 찾아가지고 다 엉터리 영어예요. 근데 그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덴마크로 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주소를 누구한테 보낼지 모르잖아요. 사전을 찾아봤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 덴마크 국왕이 프레드릭 9세래요.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보니까 그냥 뭐라고 썼냐니까 프레드릭 9세에게 이러고 보낸 거예요.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덴마크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연락이 오냐니까 왕께서 당신의 편지를 읽고 감동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 주라고 당신의 편지를 행정부로 넘겼습니다. 또 이런 메시지가 어때요? 당신이 원하는 기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저는 막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이게 에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근데 저는요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분이 이렇게 그의 삶에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그 중요한 그 단초 중에 하나는 저는 감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예요. 그의 삶이 얼마나 감사가 많은지 몰랐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시길 축복합니다.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다시는 나오지 않겠다. 하나님 내게 감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나올 것 같으면 입을 꽉 다물어 버리세요. 절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잘 하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이 말씀을 반대로 바꾸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항상 우울하라 쉬지 말고 염려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희들이 원하시는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셨겠냐고요. 나중에 뭐 예전에 저도 이 말씀 가지고 설교도 몇 번 했습니다. 감사와 기도와 감사와 기뻐하는 것은 하나의 연결고리예요. 하나의 연결고리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면 또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 이게 믿음의 선순환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울해요. 그러면 쉬지 않고 염려하게 됩니다. 염려 계속 해보십시오. 쉬지 않고 범사에 불평이 나옵니다. 범사에 불평이 나오면 또 우울해져요. 우울하면 또 염려가 나오고 또 불평이 나옵니다. 악순환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의 악순환이 끊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순환 되십시오. 하나님 내게 기도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씀입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먼저 감사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이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